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그리하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면 지난 수요일 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우리 한번 지난 수요일 날 어떤 말씀 들었는지 한번 돌아가 볼 텐데, 20절부터 23절을 읽으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다 생각날 것 같아요. 제가 20절부터 읽을 테니까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3절까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이제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요,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할 구절을 여러분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31절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제 아침마다 이제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참 신기해요. 제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가 그냥 단어가 탁 제 마음속에 이렇게 튀어 올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불경스러운가요? 그리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니 오늘 이제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리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일들이, 그리하여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 비밀하고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도 얼마나 더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시고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교회에서 그리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오늘 말씀은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일에 대한 행적에 대한 기록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이 놀라워요. 오늘 내가 이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김석기 목사가 탑동교회 담임 목사 되고 싶어서, 아니요, 저는 탑동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방향을 끌어오셔가지고 주님의 계획을 써 가시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전도 활동을 한 장소가 어디냐?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지난 시간 말씀을 잘 복기해 보시면 다메섹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라고 하는 폭정이 시작되고 나서 흩어져 가지고 모여 살던 큰 도시가 다메섹이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가 전도하기 시작한 곳이 어디냐? 다메섹이었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전도 활동을 통해서 다메섹에서 사울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다는 말씀은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었죠. 그런 사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다메섹은 사울의 회심 장소였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하게 하신 놀라운 신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거기서부터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을 향하여 전도를 시작합니다. 사울의 전도는 놀랍게도 즉각적인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누가 제일 많이 반대했을까요? 바로 유대교에 속해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었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겼을까요? 제가 최근에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단자였어요. 그렇기에 지금도 유대교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 것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나왔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다가 사바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안식일 만찬을 하는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나서 같이 참여했던 아나운서가 그 랍비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는 귀하고 훌륭한 분이시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의 유대교에서 변화하여 기독교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얼마나 눈에 가시거리가 됐겠어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처음부터 이단자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야고보 사도를 목을 베 죽였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을 다 잡아 때리고 가두게 된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이제 누구를 죽이려고 하느냐?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을 잡기 위하여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밤낮 성문을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23절, 24절, 25절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내리니라.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시고 이 저녁에도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교회에 계시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환영받는 일은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가정 안에서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도 몰라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집 앞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를 교회 건축하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LG전자에 다니시는 아저씨였는데 이분이 아이들 문제가 심각해가지고요 저희랑 같이 신앙생활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차를 타고 이제 교회 앞으로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될 때면 아내는 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가지 말라고 남편이 성경을 불태웠다는 거예요. 남편만 오면 아내가 막 사실나무 떨듯이 떨려. 목사님 나 지금 빨리 교회 가야 된다고. 왜 그렇게 조바심 내냐 그랬더니 교회 갔다 오는 아내가 화난다고 말이에요. 집에 문을 잠그고 못 돌아오게 된다는 거지. 그때 바라보면서 참 예수 믿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들었는데 근데 그분은 그 계기를 통해서 교회 오면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왜 이렇게 교회 가는 걸 반대하냐 그랬더니 당신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나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 가더니 새벽 기도도 가고 수요일 날도 가고 금요일 날도 가고 주일 날도 가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건 모르겠는데 김석기 목사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고. 제가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살았시오. 옆집 아줌마가 좋아하면 예수님 좋아하겠지 제가 좋아가지고 교회로 왔겠냐고. 근데 남편이 그냥 밑도 없이 그냥 교회 오기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요 장로님이 되었고요 그렇게 오해 많던 그분이 정선에 있는 충만한 교회 차량 운행하는 성도님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멘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일 아니겠어요? 오늘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오신 분들 중에 이런 어려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정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계속 믿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주님 되시고 주인 되시는 것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31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라고 하는 저 단어에 전제되었던 말이 있어요.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 교회가 평안하여졌다. 어떤 말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다. 그리하여 어떤 교회가 되었다고요? 수가 더 많아졌다. 빛가운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전화를 주셨어요. 당진에 선생님 부부를 내려보낸다고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여러분 예배드리러 온대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단교회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아내 두 대를 걱정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 그냥 다른 교회 보내시지 왜 우리 교회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탑동교회 예배 드리고 좋으면 정착하고 안 좋으면 다른 교회 가면 안 온만 못하는데 왜 그걸, 그 목사님께서 당진에 그분 목원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탑동교회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다니까. 여러분 저는 못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감들이 없으셔. 오늘 여기서 주목할 사람이 한 분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모든 반대와 박해에 대응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누구나 다 환영해 주면 좋죠. 교회 가는 건 누구나 다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면 좋죠. 예수 믿는 것 누구나 다 환영하고 격려해 주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죠. 사울은 지금 어때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죽임을 목전에 둔 사람이 되었어요. 모두가 반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박해하기 시작한 것이 사울에게 일어난 중요한 인생의 문제였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면서도 고난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틈타 들어오죠. 그런데 사울은 그 모든 박해와 환난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유대교 입장에서는 아마 정말 미웠을 것 같아요.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돌에 던져가지고 죽이는 자리에 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빛을 안 내가지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28절 보니까 누가 있어요? 사울 곁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탑동교회 안에 누군가 새가족이 왔을 때 그 사람 곁에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정착할 수 있다고요. 보세요, 사울이 이렇게 예수 믿겠다고 박해받고 반대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었느냐? 곁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출입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은 힘을 얻죠. 혼자 힘을 얻은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사울 곁에 초신자잖아요. 새 가족이에요. 그런데 딱 달라붙었던 누가 있었느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데려다가 소개시켜주고, 그러니까 새 가족이었고 초신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가 예수를 믿는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즉시로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변론하기 시작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가족이 오거들랑 정말 사랑과 위로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의 눈에 띄거들랑 그 사람 곁에 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형제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야, 이러다가 사울 죽겠구나.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고 그곳에서 다소라고 하는 곳에 보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가슴에 콕 와닿은 단어가 있어요. 이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게 이래야 되는데 말이에요.
목회하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게 본질이 이런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변했어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주님, 김석기 목사의 목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는 목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탑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누구이든지 간에 사울이 인생의 주제가 오직 예수님인 것처럼,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만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신앙,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로마서 14장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았어요. 자, 사도 바울이 전심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를 다짐한 때부터, 여러분 여기서부터 성경의 관점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전심으로 사도 바울을 돕기 시작하셔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예배 나오신 마음은 뭐예요? 전심이잖아요. 그런데 위로가 되는 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나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사울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기 시작했다. 사울의 주위에는 항상 돕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성에 달아내렸던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고 돕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내려가고 다소까지 내려갈 때도 함께 있어 주었던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숨어있는 맛집을 찾으러 가요. 기가 막히게 맛있는 맛집이 어딘지는 요즘 맛집 지도가 나와가지고요 다 찾아가요. 여러분, 교회는 오라고 해서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떨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착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가 될까요? 가보고 싶은 교회예요. 와보고 싶은 교회예요. 탑동교회가 칭찬이 담장을 넘어서 누군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될까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참 친절하구나.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 가운데 행복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뭔가 설명할 수가 없는데 울컥울컥하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듣는데 저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행복해 보이고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며 기뻐하는 모습이 뭔가 있다. 이런 교회가 유기성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선한목자교회 아니에요? 제가 믿음으로 낳은 여동생이 있어요. 정순이라고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 철학과를 다니다가 고영강 사모하고 친자매처럼 평생을 살기로 다짐한 믿음의 여제제가 있는데 저를 혼자 형부라고 부르는 감신나온 후배예요. 그 남편이 변호사여가지고요 교회를 정하지 못하다가 우연찮게 선한목자교회가 어딘지도 모르고 선한목자교회를 가다가 그냥 들어갔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상하게 그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가 같이 금요철야를 갔는데 그 딸아이가 뭘 알겠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아빠 나 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 왜?
다른 목사님들은 성령님을 공부해서 아는 것 같은데 말이야, 저 목사님은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아빠 우리 교회 이 교회 다녀요. 그리고 나서부터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그 교회를 다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누가 오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받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 안의 모습을 특별하게 찾아본다면 어떤 거예요?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 안에는 분명히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러니까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됐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어때요? 우리가 정말 저는 부흥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은혜 받으면 부흥됩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예배만 한번 잘 드리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낼 사람들, 만날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마음이 회복되고, 말씀 가운데 마음이 회복되고, 찬양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고, 그래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네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는 이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복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교회 안에는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최근 자료예요. 이게 이제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라고 하는 바나바 그룹에서 팬데믹이 지나고 엔데믹으로 바뀌면서 목사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가 이 조사가 한국 목회 사회학 데이터 연구소에서 보낸 자료하고 똑같았는데 미국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미국 자료거든요.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 10분 중에 4분이 사역을 두고 싶다는 고백을 했대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고 고백하신 목사님이 10분 중에 4명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 그룹에서 584명을 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부르심의 소명과 자신감이 급락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584명 중에 41%만 45%가 지난 1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고 고백을 했다니까. 49%, 41%, 그나마 목회의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는 목사님들이 49%고 41%는 목회를 심각하게 그만두고 싶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지난 충청년의 목회자 컨퍼런스 아카데미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새가족실에 감독님하고 총무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차담을 하고다가 대화를 나눴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충청년에 40대, 50대 목사님이 많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표가 날 정도로 많이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40대, 50대 목사님이 너무 많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 65세가 되면 자원은퇴가 되는데 65세가 되지 않은 60대에서 65세 목사님들이 은퇴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한참 일하는 목사님들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너무나도 힘든 때를 지나간 거예요. 진짜로 이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그러거든요. 혹시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조금 힘들어하면 여러분 위로해 주세요. 우리 교회 교역자들 저한테는 날마다 행복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몰라요.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계실지도 몰라. 그런데 제가 물어보면 항상 행복하다고 그러니까요. 그럴 줄 믿고 가는 거지 뭐. 그래도 성도님들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목사님만 힘들어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로가 격려하여 사랑과 선행으로 돌아보고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가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정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그 바나바 그룹에서 설문조사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러면 탈진 번아웃 증후군을 느끼고 있는 목사님들을 도울 건가 3가지를 제시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님에게도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함을 소리내서 외쳐라. 자신의 삶에 부르심의 소명이 미끄러지고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지고 교회 다녀봐야 뭐하나, 예수 믿으면 뭐하나라고 하는 생각에 신앙적인 회의, 주님의 부르심의 마음에 흔들림이 올 때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 미국의 조사예요. 바나바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했어요. 그런데 뇌가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주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감사를 연습하면 자신의 삶이 감사하고 기쁜 걸로 느끼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도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는 감사를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름받아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해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감사를 소리쳐서 고백해라. 자연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헤모글로빈에서 산소가 결합이 활발해져 가지고요,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준대요. 제가 요즘 당진에 와가지고 안 해본 걸 2개 했어요. 해질녘에요, 저 외목항에 가가지고 해지는 모습을 봤는데 여수 앞바다만 아름다운 게 아니더군요. 처음으로 당진에 와가지고 우리 이 외목항 이쪽에서 바라봤는데 너무너무 이쁘고요. 어젯밤에 제가 만보를 걸었거든요. 어딜 걸었냐면 당진천 저쪽에서 수청지구 쪽으로 해서 30분을 걸어갔다가 집까지 30분을 걸어서 딱 오니까, 집에 오니까 1시간 15분 정도 만보를 걸었더라고요. 밤에 혼자 걷는데 이렇게 멋진 곳이 있었나? 와, 당진이 생각보다 아름답더라고요. 당진천에 이렇게 걸어봤어요.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태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말라고요.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게 번아웃 증후군을 이겨낼 수 있는 거라고요. 자, 우리 성도들도 힘을 내시고요, 또 사랑하는 교역자들도 힘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학 통계를 보고 나니까요, 연구 결과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있는 교회나 지방교회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성구형신 예배를 지나면서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결단한대요. 몇 개월 가느냐? 2달 간답니다. 그리고 나서 꽃이 피는 시절부터 사람들이 놀러 가기 시작한대요. 언제까지 놀러 가냐? 단풍 구경 끝날 때까지 놀러 다닌대. 그리고 나서 눈이 오기 시작하는 11월 달, 12월 달 성구형신 나오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7월 달, 좀 8월 달 덥다고 조금 지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달, 12월 달 되면 다 돌아올 거예요. 자, 서론이 길었네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까? 3가지를 묵상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갑니다. 첫째로, 회개한 사울로 인하여 변화가 그렇습니다. 자,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회개를 한 것으로 인하여 전 세계의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만났어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신약성경 12권,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13권을 기록했다고 그래요. 사울은 지성과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골수 유대인이었던, 그리고 전통적으로 바리새였던 그가 정말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사울의 변화는 놀랍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가장 잔인한 방해자였던 사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했던 사울의 한 사람의 회개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받았던 은혜를 돌아보면서 주님께 집중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만 달라져도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 사도 바울의 삶의 가장 큰 변화는 어떤 변화였냐? 가치관의 변화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목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사용하는 귀한 종으로 사명하셨다는 거죠. 회개하게 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 청년들이 또 여름 수련을 가게 되는데,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31절, 어떻게 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까?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바나바의 섬김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변화는 그냥 일어나지 않았어요. 철두철미하게 나는 죽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사울의 변화로 바울이 된 시점으로 인하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놀라운 영적인 새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새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옳게 바르게 변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주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부흥하는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위로하는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화해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갈등이 있을 때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점이 지금으로 말하면 지중해라고 하는 섬이거든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이름이 원래는 요셉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별명을 줘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로를 잘했는지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이름을 별명을 지어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요셉은 잘 모르고 위로의 아들 바나바, 위로의 아들 바나바. 그 사람의 별명 속에는 사람의 됨됨이가 담겨져 있죠. 그 사람의 별명 속에는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이 담겨져 있어. 어떤 사람인지 별명 보면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라고 얼마나 위로를 잘했으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을까요? 사도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바나바 위로의 아들처럼 위로의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 지금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말이에요. 교회 문화를 몰라요. 탑동교회 문화와 정서를 몰라요. 전통이 뭔지 잘 몰라요. 낯설기만 해요. 죄송해요. 최근에 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너무 어려웠다고 그래요. 청착하기 어려울 때 누군가 곁에 서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교회 바나바가 누구예요? 남녀 선교회 회장님들 바나바예요. 그분들이 신방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찾아가고 격려하고.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이제 잘 못 나오시는 분들을 신방을 했는데, 왜 못 나오시냐 그랬더니 허리를 수술하셔가지고 요양병원에 가 계시대요. 목사님 1년 동안은 교회 못 나온다고. 3개월 있다가 교회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1년 동안은 교회를 못 나온다고.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위로의 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성경 보셨잖아요. 사울의 변화를 인정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하는 사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가 드디어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짜 바뀌어졌다.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용기를 내가지고 진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 내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의 증인이다. 29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러분, 여기서부터 주목할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사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바나바가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면서 누구를 데리고 다니냐면 바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왔다 갔다 하고 사울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는데,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27절도 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라고 있잖아요. 이제 14장이 넘어가기 전까지 주인공이 누구냐, 주어가 누구냐, 바나바가 누굴 데리고 다녔냐면요, 사울을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 14장부터 선교사로 파송되고 나서부터 사울이 먼저 등장하고 바울이 나오기 시작해요. 리더가 바뀌어요. 지금은 바나바가 연약한 세 가지 교구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바나바가 사울이 마음껏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바나바는 사라지고 사울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이후부터는요, 바울과 바나바로 등장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역사가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몇 장이에요?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9장부터 10, 11, 12, 13, 5장 동안, 그러니 시간적으로 얼마나 정착할 동안 바나바가 사울을 도왔겠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바나바는 초대교회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하여 온전한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바나바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사도행전 34절부터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친 사람이라고 표현됐어요. 이 사람은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평신도였거든요. 바나바는 7의 새롭게 뽑힌 헬라파 그리스도인 중에 뽑힌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동기부여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기를 다짐하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잘 청착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사람. 방해자가 있으면 일꾼이 되게 바꿔줄 수 있고, 오해하는 일이 있으면 설득해가지고 화나고 분노내는 마음을 가라앉혀놓고 말해요. 신앙은 바로 헌신과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이 바나바가 복음을 만났잖아요. 예수를 만났잖아요. 진리를 만났잖아요. 인생의 전부를 드려버린 거예요.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과 유무상통하는 일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거 속여가지고 죽게 된 걸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자신의 전 재산을 먼저 헌신해버렸어요. 부자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죠.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바나바는 겉으로 보이는 사람의 모습을 판단하지 않고 사울의 속사람의 변화를 주목해 보았어요. 바나바는 과거의 사울에 집착하지 않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변화를 경험했던 걸 눈여겨보았죠. 사울은 옛날엔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는 도와야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나바였다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사도행전적인 놀라운 은혜와 매력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예배의 모습이 매력적이었다고요. 모습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뛰어난 능력이 있었어요. 공감 능력이에요.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몇 날 며칠을 지냈어요? 하룻밤 지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의 이야기를 얼마나 경청했는지 말이에요. 바나바의 성격을 이야기하면 공감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서 들을 줄,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이
사람들한테 오해받지 않고 첫날부터 기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27절 다시 한번 볼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예수를 주로 보았는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말했는지 설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얘기하면 변론하는 것 같으니까 옆에서 지켜보았던 신뢰가 있는 사람, 위로의 아들이라고 소문난 사람이 사울의 진짜 변했다고 얘기해 주면서 예루살렘을 데려가고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이렇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공감하고 경청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매력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그리하여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첫째는 사울의 회심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바나바의 섬김이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에 일어난 일,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31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오늘 31절 말씀 우리가 주목해서 봤잖아요. 교회가 평안하여 간 이유, 그리하여 회개한 바울 때문에, 그리하여 섬김의 사람 바나바 때문에, 그런 일들로 인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시는 분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 찬양 가운데 위로가 있고, 기도 가운데 위로가 있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생각해 볼게요.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말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놀랍게도요, 말의 변화예요. 세상적인 언어에 지배받는 사람이 주님의 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아침에 저 스스로를 위해서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제는 김용석 교수님이 104세가 되셨어요. 그래서 한 강연의 자리에 갔다가 아나운서가 물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104세가 되시도록 건강하게 유지하고 사셨어요? 비결이 있으세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인격, 신학의 품격이 이런 거 아닐까요? 자기는 자기의 스승님이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평생토록 두 가지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첫째,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 김영석 교수님 주변 친구들이 100세 넘은 사람이 8명 계신대요. 좀 놀래봐야 되는데, 100세 친구분, 같이 교제하는 교수님 친구분들이 8분이 계신데 하나같이 다 욕심이 없는 분들이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두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 마음속에 사람을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평가하거나 저주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마음 아닐까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조금만 마음 안 맞으면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저주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100세를 살아가시는 김영석 교수님이 자기 친구들 8명과 같이 대화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 욕하고 살지 않기로 마음 먹고 나서부터, 물론 기본 근거는 신앙이 있죠. 예수님 믿는 신앙이. 그리고 나니까 놀랍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진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우리의 연약함, 치유,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역사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오늘 이 밤에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언어의 변화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님들과 논쟁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신앙적인 논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유익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논리로서 그 사람을 100% 이겼다고 해가지고 얻는 건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속회를 통해서 성도들과 어떻게 교제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언어가 바뀐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내가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깨달았는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의 교제 말이에요. 그가 사도들에게 가서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어떻게 그에게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는지,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지, 이거 얘기했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랬어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닮아가기 원한다면,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